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말씀. 33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 믿음 시리즈 98번째 제목 2번만 시작. 믿음으로 나 영혼이 먼저 살라. 믿음으로 나 영혼이 먼저 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없었다. 신약은 영원히 살려고만 하면 누구라도 살 수 있다. 성령은 살려고 하는 자들을 그의 권능으로 도와주신다. 성경은 예수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 주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이방인과 백성, 신자와 성도의 증거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와 일꾼과 헌신자와 사명자가 생명이다. 성령 받은 자가 영혼을 살려고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영원히 살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영원히 살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영원히 살면 도와주신다. 예수 이름의 사람이 영원히 살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영원히 살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 신자는 성령과 성령의 감동감이고 성도는 매주 충만하니 생명이다. 천국은 나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나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항상 깨어있을 때다. 예수 믿는 자가 영혼의 믿음이 있을 때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할 때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과 함께 동역할 때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98번째 믿음으로 나 영혼이 먼저 살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생명이 있고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생명들은 끝이 있는 생명입니다. 언젠간 다 생명이 끝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차이는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었죠. 이게 창세기 2장 6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뭘? 생명.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할 때 목숨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영이 죽는다. 정녕 죽으리라. 영이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살려주시는 생명이에요. 살려주시는. 근데 인간의 생명은 뭐냐면 뭐예요?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살려주는 생명이에요. 마치 우리 옛날에 그 화덕에 불이 막 꺼져갈 때 바람을 솔솔 불면 다시 아니면 입김으로 후 하고 불면 불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려내는 바람을 불어 넣어서 불씨를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사는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으로 살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는 영을 살려주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뭐냐?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살아요? 영이 사는 거야. 이게 몇 번만 빠지면 영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야.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 죽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살려주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가 되도록. 말씀이 뭐가 돼야지만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주기만 하면 사는 게 아니야. 말씀이 계명이 돼야 돼.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어야 돼. 명령이란 말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움직여야 명령이고 움직여야 계명이 되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하면 그거는 계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 영혼 살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내 영혼 살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영혼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고 계명으로 삼고 약속으로 삼고 축복으로 삼고 내 양식으로 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끝없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살려주시려고 천사를 동원해서 계속 보내주신 게 뭐예요? 계속 보내준 게 뭐예요? 말씀이야. 그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왜? 율법을 보내주신 게 뭐야? 살려주시려고. 계속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모아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다가 마지막에 누가 오셨냐? 예수가 오신 거야. 근데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뭐다? 그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이시야. 말씀인데 말씀이 뭐가 돼서 이 땅에 오셨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예?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말씀을 주려고 하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니까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어요. 아무리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복이 있어도 이걸 영이 죽었으니까 받을 능력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없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가 필요한 거야. 천사가 다 공급해. 여러분 어린아이는 혼자 일어설 수 있어? 혼자 밥 먹을 수 있어? 혼자 응아할 수 있어? 혼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옆에 누가 있어?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야?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이 죄를 지은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끝없이 돌보시는 거야. 천사를 동원해서. 그 천사가 율법이 몽학선생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엄마라는 말이야. 엄마. 유모.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유모가 없으면 절대로 키울 수 없는 것처럼 몽학선생이다. 뭐. 천사를 동원해서 계속 돌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뭐가 있다? 진리. 여기는 첫째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를 주고 진리를 주려고 해도 여기가 죽었어.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첫째 뭘 해야 돼? 먼저 죽은 영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 뭐 하려고?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뭘 흘리시려고 한 거야? 피. 먼저는 피 흘리고 영을 살려내야 비로소 말씀이 들어간다. 여러분 가스가 막히면 아무리 틀어도 가스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뚫어야 가스가 나오고 불을 땡기면 펑 하고 불이 붙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데 죽은 영에다가 아무리 줘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그의 피로 이 죄를 속량해 주셔야 된다. 그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를 뭐라고?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여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 그러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의 피에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피라고 불러. 예수의 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도 뭐로 나눈다고? 셋으로 나눠. 하나는 뭐라고? 예수의 피.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면 예수의 피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피는 누구 피? 예수의 피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이건 뭐야?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럼 뭐예요? 성령으로 흘리신 피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제일 먼저 뭐냐? 내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장애가 뭐냐면 이 헌금 문제야. 헌금.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많은 교인들이 헌금의 시험에 들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이제까지 제가 35년 이상 목회하면서 헌금 문제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헌금 문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가 영적 생활 성공한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오셔서 헌금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니라 헌금 얘기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도 헌금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을 이렇게 두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요 손 사이에 조금 그걸 아주 이렇게 살펴보셨어. 아주 이렇게 아주 지키고 보셨다. 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헌금에 대하여 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도 헌금에 대하여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헌금이 뭐냐? 이 헌금은 바로 주여 헌금은 예물이라고. 예물. 이 헌금에는 뭐가 있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마치 재물과 같은 것이다.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그냥 헌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면서 이 안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소원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연락해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에는 종과 동록이 있지 않다. 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이렇게 잃어버리고 뺏기고 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자꾸 쌓아라.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과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않으면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 11조에 대해서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11조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얘기는 영이 돌아온 거예요.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는 표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뭐예요? 헌금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헌금만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뭐라 했냐면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봉사. 그래서 몸을 드리는 거야. 몸을 드리는 건 뭐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인간의 섬김을 뭐라고 불렀냐? 예배라고 부른 거야.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절정이에요. 11조는 뭐라고요? 내 영을 드리는 거야. 내 영이 하나님께 왔어요.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내 영을 주관해 주시고 내 영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뭘 드리는 거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려요. 내 마음을 받으세요. 내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가 봉사를 해요. 내 몸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는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드리면 그게 이제 신령한,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가지고 드리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배 결국은 다 모든 게 어디로 가냐? 예배로 가는 거야. 예배 성공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야.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어요?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근데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를 가득히 담고 주려고 하셨는데 인간의 영이 죄로 인하여 죽었어. 그래서 먼저 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쏟아지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의 피로 죄를 속량하고 그다음에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살은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라는 말은 죄사함, 내 피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은 뭐냐? 내 영혼 사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영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으로 나 영혼이 뭐라고요? 먼저 사는 거야.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어떻게 해야 돼? 뛰어들어가는 게 나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해야 돼. 나 먼저 물에 빠졌다고 어머나 하고 뛰어들면 같이 죽는 거야. 왜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한번 잡는 힘이 목숨을 걸고 잡았기 때문에 놓질 않을까. 오히려 더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나를 꽁꽁 묶어놓고 나무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부를 던지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먼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먼저 너 하나님 앞에 왜 나왔냐? 살라.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살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뭐라고요? 살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몸을 죽이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귀신은 그것은 몸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능히 귀신을 멸하고 그리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살려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가끔 그러잖아. 하나님 두려운 줄 좀 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사는 자가 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살려고 하라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야? 살려고 하라는 거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살려고 하는 자가 가는 거야. 그래서 살려고 하다가 살아난 자들이 영원히 사는 나라로 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살려고 하라는 거야.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냐? 뭐라고요? 살려고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야? 살려고 하라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도 뭐예요? 나를 살려고 하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전부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내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원히 사는 일을 위하여 먼저 하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야? 육체가 사는 자들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뭐야?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아?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아침 눈 뜨고 내가 숨 쉰다고 내 영혼이 살았어? 내 영혼이 죽었어를 어떻게 알아? 아는 방법이 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내 영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나서 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를 한번 점검해 봐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율법이 로마서 249페이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거기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6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이 살았나 죽었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영혼의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의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그 영은 죽은 거야. 생각하는 것도 항상 육체적이야.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살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내 영혼의 생명과 평안이 넘쳐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살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 주시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 보내시는 거야.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일감을 주시고 살려고 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면류관 영광 다 누가 받는 거야? 살려고 한 자들이 받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뭐라고? 살려고 하는 거야.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야. 누구라도 육체가 영생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육체는 죄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영혼은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야. 예수 때문에 이거 닫아야 돼. 장그세.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뭐라고요?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누구라고요?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살려고 하리라. 나는 살려고 하라. 두 번만 시작. 나는